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13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원했고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정탐해라 이렇게 허락하셔갖고 이루어지는 정탐이었습니다. 말씀만 믿고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이거겠죠. 궁금하다 이거겠죠. 오늘 정탐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휘관 중에 수령된 사람, 아주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로마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삶을 얘기하는 것, 실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종류의 정탐꾼이 있어요. 어떤 보고를 했는지 잘 아시죠? 10명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믿음의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 진실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를 했죠. 두 종류의 정탐꾼, 두 종류의 이 사람은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신앙생활 있고 또 2명의 그런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무래도 후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 문제 이런 것을 만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대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렇게
믿음을 드렸던 사람이고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같이 아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욥을요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죠. 다른 게 아니죠.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많은 응답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야 믿음으로 살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시고요.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자, 거기서 믿음 고백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오직이란 단어를 쓰셨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유일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오직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응답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거짓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이죠. 본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뭐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본 그대로. 우리가 보니까 실제 안악 사람들이 있었다. 거인이거든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성읍은 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과일을 가져왔죠. 기록에 보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를 넣었어요. 나무 막대를 넣어서 두 사람이 메고 갔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본 그대로를 사실 보고를 한 겁니다. 요즘에 고고학이 많이 발달돼 갖고요. 그때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실제 그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고, 왜 덩치가 크니까 성 자체도요 두꺼워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사실적인 보고를 10명이 했죠.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보고가 굉장히 불신앙의 보고였고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표현이 보면은 이미 좌절했고요. 이미 낙심했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셔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시려고. 자, 40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눈만 뜨면은 보이는 게 성막인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넜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셨던 것, 그런 것을 다 체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 먹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 아직 뭐가 있어요? 과거에 내 체질이 있는 거죠. 내 삶에 주인 되지 못한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는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10명의 정탐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원은 받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패배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러면? 긍정적 사고방식,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어떤 세미나에 갔다 왔을까요?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탄의 하나의 또 전략입니다. 뭐 자기 개발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 뭐 사고방식 이런 주제로 있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실제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땅을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믿은 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혹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였잖아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믿었어요. 오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오직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실 갈렙과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여 계시잖아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갈렙이 용기를 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갈렙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갈렙이 볼 때는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바른 눈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 그 다 이루심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모든 거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어요. 그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제가 아닌 머리로, 가슴으로까지는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탐을 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거인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성읍이 높고 튼튼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 기준이 더 컸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뭘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심을 두고 하신 것들. 첫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 물이 포도주 되는 것부터 해서 5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것부터 해서 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자 했던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믿으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삶 말고 이제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것이 라이브예요. 라이브. 영어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100%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제대로 내가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나타날 정도로 살려면은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로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포장도 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사업이 굴러가는데 말씀대로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자, 왜 그렇죠? 뒤로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자,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우리가 복음이 기준되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고문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내무반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반에 63명이 생활했어요. 한 내무반에. 고문관이라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한 60대 후반으로 보여요. 얼굴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지고요. 온통 흰머리예요. 흰머리. 처음에 갔을 때 아주 이제 굉장히 군생활 오래 하신 그런 선임하사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 쫄따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자기가 건늙었대요. 건늙었어. 근데 몸만 건늙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숨도 이렇게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숨도 잘 못 쉬고요. 어떻게 현역을 왔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문관이었어요. 왜냐? 다른 사병들 못 따라가요. 달리기를 해도 못 따라가고. 이 둔하니까. 모든 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원내서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처지는 거죠. 요즘은 관심사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관심사병.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관심사병 될 수 있어요.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적인 모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한 발짝 물러나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당히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 그거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가자.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막 돌을 들고 막 치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관심사병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쟤들은 도대체 뭐야? 왜 모이지 말라는데 뭐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아니 말하지 말하면 말 안 하면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 이거 같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맞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뭘 했느냐? 부동산 중개.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 중개 보조라고 있어요. 중개 보조라고. 한 몇 개월 했는데요. 정말 제 양심하고 안 맞아요. 아니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요. 이 포장을 겹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나쁜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래야 이게 관심이 가지고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몇 개월 했는데 정말 양심이 안 맞아요. 처음에는 돈 벌 수 있다길래. 근데 시간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게 아니구나. 물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아는 저기 부산의 수영구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 그분은 그 사무실에서 지교도 하시고 말씀 운동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안 맞더라고요. 세상 일들과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왜 그렇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하게 모든 제도를 통해서 또 어떤 규칙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해서 쉽고 좋게 그리고 적당히 넘어갈 것인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런 시험들과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간다, 그 무리다, 저기도 예수님 믿는 예수들 제자다. 자, 이런 게 퍼지면은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언제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자,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사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삶으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그런 것 앞에서 굴복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 앞에서 똑같은 일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굽니까? 에스더지요. 에스더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이게 에스더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지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오직의 믿음이죠.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자,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삶으로 사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내 생각,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요,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죠. 매일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갑자기 어느 날 훅 하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확 더해 주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니엘은 뭐죠?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그거였습니다. 그거.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 자,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훅 믿음이 생기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골리앗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장대 같은 골리앗 앞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요수아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일부 때는 그 영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을 보는 눈, 영안이죠. 자, 보이는 환경, 사실 문제는 그게 진짜 위험이 아니죠. 그게 사실 가짜입니다. 보이는 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인데 포장된 그런 가짜라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진짜 걸 봐야 돼요. 진짜 그게 뭡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실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의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자, 그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자,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한국 땅에요,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란 나라에 왔는데 말도 안 통해요. 흰 옷만 입고 키는 조그마고 눈은 딱 찢어져 갖고 가면 죽이는 거예요. 가면 죽여. 근데 뭘 보고 이 땅에요? 배를 타고 와갖고 성경 하나 들고 와갖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망하지도 죽지도 않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다. 유 목사님 그랬죠. 없으면 쓰지 마라. 차비가 없다. 걸어가라.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돈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고 타협하고 물러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 재앙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네 믿음만 보고도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충주의 시골의 작은 교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맡기셨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실 이 언약이면 충분하잖아요. 뭐 더 달라 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 고백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자,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뭐 세상에 타협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면 당장은 일이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면한 그런 문제들, 어려움에 회피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그것이 과장되고 꾸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거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눈, 복음의 눈, 말씀의 눈,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곳에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환경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직면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뜻, 내 계획 그런 데 도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이런 거는 그냥 양보하시길 바래요. 양보. 각자같이 그거 붙잡고 내가 뭐 유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홍해, 여리고, 요단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처음부터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이방인이고요. 근데 소문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오는데 누가 얘기했겠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더라. 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뜨고 야, 이쪽으로 온다는데 우리가 어찌 맞겠냐 얘기를 들었겠죠. 그걸 듣고 기생 라합은 뭘 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자, 우리의 남은 삶이 응답을 누리는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매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증인이다,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고 살리는 자다, 대사다, 파수꾼이다, 그루터기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응답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의 응답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맡기신 모든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드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된 현장 있습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